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너무 아파서 수요예배 말씀을 녹화를 해서 못 올렸습니다. 녹화는 했는데도 올리지를 못할 정도로 좀 아팠습니다.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부활의 믿음을 닮아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자 제목으로 하나님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 주간에 성령으로 부활의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악조건의 환난에도 부활의 믿음으로 성령이 인쳐 주심으로 인해서 환경을,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을 이기고 견디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민족은 정치권이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로 되며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로 화합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보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사단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지금 이 시대는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치권이 둘로 나눠졌는데 왜 교회도 둘로 나눠져야 될까요? 물론 이쪽을 지원하는 이쪽을 지원하는 쪽이 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특히나 청년들도 너무나 힘든 시대를, 절망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취업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도전을 해보고 아르바이트 되는 도전을 했지만 그 문이 닫힘으로 해서 다치고 다쳐서 사방이 막혀버리다 보니까 골방에 갇혀서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취업의 문, 사업의 문, 인생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수없이 실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자를 들어 쓰시는 것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와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 4장 1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두 믿는 자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표본이죠.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근본 표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떠한 한마디 마디도 그냥 내버리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4장 10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서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누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저희에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갔는데 그때 나이가 75세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아직도 14년이나 있어야죠. 로마 10장 10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나이다. 즉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자라나는 것, 성장이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총기가 그렇게 좋아도 일주일 전, 열흘 전에 나눴던 것도 기억을 하는 사람이라도 성경은 외워서는 안 되더라고요. 막상 근데 말씀을 듣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주일날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웃으면서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성전을 나온과 동시에 아까 본문이 무엇이었지? 제목이 무엇이었지?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렇다면 이미 나는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애워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설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각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성령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지혜, 믿음, 지식, 병 고치는 자, 예언, 통역, 방언, 영불명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9가지 은사로 나와요.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믿음도 은사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비록 환난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뭐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라파, 고치다예요. 치료하다예요. 그래서 고쳐서 치료해서 나를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75세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던 아브라함이 75세에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어. 근데 8절에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게 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75세에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 근데 아파서 죽었단 말이 없잖아요. 늙고 기운이 다해서 죽었대요. 그럼 이거를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병장수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프니까 무병장수는 아니죠. 또 사라는 또 23장 1절에 이야기 23장 전체가 다 사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뭐한 누린 횟수라고. 그럼 사라도 어때든 사라가 누리다 죽었다. 아파서 죽었다가 아니잖아요. 그럼 부부가 다 뭘 받았어? 무병장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 수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죠. 창세기 14장 14절은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니 재산이 도대체 얼마나 많으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시킨 청년 군사원은 청년이잖아요. 그 청년이 318명이나 됐을까요? 이거는 뭐예요? 장수의 복도 받았지만 재물의 복도 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장수의 복이다. 재물의 복도 받았어. 또 이삭은 어때요? 웃음을 주는 사람. 웃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녀가 웃음을 주는 자녀라는. 그럼 뭐예요? 자녀의 복을 받았다는 거죠. 후에 손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고 12지파가 세워지고 즉 유대 민족의 그 틀을 이루는 배경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의? 아브라함의 조상으로 후손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유대 민족은 총 인구가 1,500만 명인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데 모든 분야의 기관이 CEO가 다 있는데 그 CEO가 다 유대 민족이 돼요. 그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축복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겠죠. 바로 서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14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한테 뭐라 그러나, 애굽에 바로 애굽에 그 이곳에 있는 애굽에 가서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사라를 너무 이쁘니까 욕심을 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각시한테 사라한테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락이라.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해. 근데 사라는 한마디도 안 해요. 남편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 몸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결국 믿음의 조상이란 열국의 엄밀한 칭호를 받는 그런 현모양처의 은총이 입혀지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복도 받았어? 무병장수의 복도 받았고, 재물의 복도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았고, 아내의 복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우자 복 받는 거 소망 아닌가요? 그 다음에 창세기 14장 20절에는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저렇게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신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 최초의 11조를 드린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사람이에요. 창조시대 사람. 즉 그럼 아브라함은 장수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믿음의 복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11조를 율법시대에 있다, 구약시대에 있다 드린 것이다 라고, 그러니 지금은 성령시대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창조시대에 드렸거든요. 믿음으로 대적을 자기에게 붙이신 것에 감사해서 드린 믿음의 예물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 했어요. 모세는 출애굽 시대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시대 사람, 창조 시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이 창조 시대와 율법이 주어진 시대 600년이라는 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행동을 해야죠. 그 복을 받으려면 똑같은 행동. 무병장수의 복, 재물의 복, 자녀의 복, 아내의 복,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 했던 것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 무슨 11조를 드렸어요. 누가 드리라 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11조를 당연히 반드시 합당하게 드려야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후세에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75세에 부름을 받았지만 창세기 23장에 사라가 죽고 나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창세기 23장에 보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는, 나이가 다해서 기력이 다해서 죽었지 병들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서 12장 30절 장정만 60만인 그 속에서 유대 민족은 여자는 숫자에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죽었어. 23장 전체를 이 여자가 죽은 이야기를 하고 나이 이야기를 해요. 있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여자가 죽었고 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여자 이야기를 하고 나이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죽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만 나오냐? 사후의 부활의 자리까지, 그 이야기까지 여기서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거를 잘 듣고 알아야 돼요. 마감 6장 13절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둔 여기서도 여자는 들어가지 않았어. 마감 6장 44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라고 그랬어.
그런데 왜 사라 이야기에는 죽은 이야기, 사라의 나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까지 하셨냐는 거예요. 창세기 23:3대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핵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시신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라는 쿰이란 단어예요. 쿰이라는 언어로 쓰인 것이 구약의 33가지의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다 달라요. 언어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원본으로 보고 해석을 해야지 오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히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어나다 쿰은요, 쿰과 똑같은 뜻으로 쓰여진 것이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시체가, 죽은 시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안에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부활해요. 이 말이에요. 지금 시체 앞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시체 앞에 내 안에 사라가 죽었지만 내 안에 사라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26절 복구시키는, 시체를 복구시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시체를 복구시킨다는 건 원형틀이 다 망가져서 썩어서 문드러져 없어져 버렸겠죠. 세월이 가면.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시체 앞에서 죽었는데, 죽어서 무너진 그 시체 형태를 원상으로 복구시킬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요? 세상 끝날에요. 봐요. 창세기 23장 9절에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줘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충분한 대가, 값을 더 후하게 쳐줬다는 거겠죠. 아브라함이 엄청 비싸게 주고 샀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반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말입니다. 반머리는 여기서 언어로 가채라고 그래요. 시편 19장 6절에 보면 가채는 하늘 끝에서 그래요. 즉 하늘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날이에요. 즉 세상 끝날에 내 아내는 죽었는데 그 죽은 시체들이 일어나고 그 시체를 복구시킨다는 거예요. 부활하기 때문에 여기에 매장하려고 비싸게 돈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이 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이 죽고 2000년이 흐른 후에 빌립보서 장로절 근본 본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은 없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은 나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46절에 모세와 시편의 기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모두 다 나를 관한 기록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사라의 시체 앞에서 아브라함은 반드시 내 안에 사라는 부활할 것이라는, 복구시킬 것이라는 시체들, 그 시체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 누가? 예수님이요. 무려 이거를 구약에 5번이나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50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는, 예수님이 오실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면서 다시 시체를 복구시키고 일어나게 할 것이고 부활시킬 것을 세상 끝날에 할 것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례를 매장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2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하기 직전에 숨을 거두기 직전에 유언을 남기는데, 특히 30절에 보면 30, 32절 볼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만물이야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내 아를 그곳에 장사했다. 이 말은 뭐예요?
4대가 지금 장사됐어. 30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라는 거예요. 3, 4대가 묻힌 거지. 왜 3, 4대가 묻힌 거 이야기할까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소리를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하고 있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의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시라.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어서 부활하신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서 지금도 부활을 한다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하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조건이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라는, 실패했어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담겨 있을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님 뭐라 그래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지금 너희들이 환난 가운데 있어서 절망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으로 고생스럽고 근심하게 하심이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오히려 이 시련, 근심, 환난을 통해서 나를 강하게 단련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인내하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은 내 후손들도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을 따르길 원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내가 했던 것을 너희들도 그대로 본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100살에 먹은 사람이 몸이 이미 다 죽은 것 같은데 죽으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노? 10살 이하니까 살아도 90세고 이미 경수가 끊어지면 여자는 여자고시를 못하잖아요. 여자고시를 못한다는 거 아기를 못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받았다는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히려 그렇게 늦고 보잘것없는 자기들의 몸의 상태가 됨에도 불구하고 받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이 더 견고해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함으로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1절에 약속 아닌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셨.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어디까지 갈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거를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대. 믿음의 차원이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그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오히려 영광을 올려드리며 기다렸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을 한다라며 너도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세상은 악조건이지만 이미 끝난 것 같지만 절망인 것 같지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약속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 너를 붙들어줄게. 너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놀라지 마. 난 네 하나님이지 않냐. 근데 내가 너를 힘들고 어렵게 그냥 내버려 두겠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강하고 단단하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 환난의 시간을 준 것이지 내가 너를 버리기 위해서 고통 주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 도와줄게. 어려운 오른손 내가 너를 붙들어줄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해줄게. 너는 내 손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시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어쩌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든 기쁘든 즐겁든 잘 나가든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든 해결이 되지 않은 때든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 세상 끝날의 부활의 아침에 나도 부활하리라는 거예요. 이 힘든 아침인데요. 시체들이 일어난다. 복구된다. 질병에서 가난해서 일어나고 복구시키겠다는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을 뜨기도 힘들어서 운전을 하고 예배 자리에 가는 숨을 쉬기도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굳세게 해주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를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세상 끝날까지 나를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이 고통의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 19절에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약속을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는 자로 돼 그 애아들을 드렸느니라. 독자 이삭의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어. 근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들이 천하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라는 결혼도 안 했는데 이삭을 지금 바치라고 하면 번제로 바쳐 모든 부분 각을 다 떠가지고 불로 태워서 다 털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한테 드려버리게 되면 이삭의 자식을 결혼을 안 했으니 후손이 없잖아요. 어떻게? 근데 아브라함은 그 시험 받을 때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애아들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능이라 했어요. 지금 내가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 해서 바치는데 바치면 죽잖아요. 그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못다 생각했다라는 믿음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 확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어. 생각만 했다. 그러면 뭐요? 아브라함의 생각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증폭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했는데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나에게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줘서 신하들이 종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가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생각 그 자체가 믿음이 시험 받을 때 이삭을 창간 안 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독사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삭은 죽은 자가 도로 살아날 것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이미 자기 몸이 죽고 살아도 택배 없어 죽은 것 같은 것을 알고도 약속의 믿음을 받고 기다렸더니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 믿음이 반듯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드리라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드릴 수가
있어졌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이지만 하나님이 자녀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면, 후손이라면, 내가 부활의 믿음을 소유한 천국 백성이라면 순정하며 일어서시고 부활의 믿음으로 가지고 앞을 향해 굳세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니까, 내 손을 잡아주실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이니까,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거니까 하나님 속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믿음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믿음의 신앙으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이미 다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이미 자기 인생은 자식을 낳기에는 이미 시기가 지났음을 알면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은 장가가지 않았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분명히 그 약속대로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사야 4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나의 손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잡고 일어서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믿으며 일어나겠습니다. 굳세게 나를 하여 주신 아버지, 내 편이 되어 주신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어려운 오른손에 내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부활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정치권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옷을 입혀주셔서 부활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부활주일만 아버지 하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수시로 무시로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도저히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실 거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일도 하실까? 어떻게 일을 하시지? 그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능력의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군주의 사랑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후손에는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믿음 온유와 겸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러 오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부활의 믿음을 가졌을 때 아버지 전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불쌍하게 고통 속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나라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한 나라를 자랑하며 하늘의 뜻이 전도하라고 나는 빛으로 왔고 세상 힘들고 어려운 자를 아버지 하나님
해집고 징계 내려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복구시키고 사랑으로 품어서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천국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은 주의 사랑 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지금 이 민족이,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남한과 북한이 아버지 하나님 두 갈래로 갈라져서 너 잘났네 나 잘났는데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면 아버지는 연합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화평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그 가정에 다 그 교회에 이 나라의 민족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는 은혜임을 깨달아 하는 모든 영혼들이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를 가난에 아버지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까? 질병으로 막혀 있습니까? 사업장이 문이 막혀서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가 막혀 있습니까? 믿음이 사방에 막혀서 구원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있습니까? 이제 부활의 믿음으로 아버지 무병장수의 복이 일어나게 재물의 축복이 일어나게 해서 아내의 배우자 만나는 축복이 있게 자녀의 축복이 있게 믿음의 축복으로 인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 끝날에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부활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축복의 자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병석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신앙으로 재창조가 되며 회복이 되며 아버지 하나님 찢어진 것은 붙여주시고 갈라진 것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터진 것도 붙여주셔서 아버지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으로 연합하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 손을 붙들고 찬양하는 귀한 기쁨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천국 백성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오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